샬롬.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샬롬 가운데 계시지 못하죠.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에스겔서를 생각할 때에 이마에 표를 하라 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또 그들이 죄악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불신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으로 가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이번에 집회 동안에 우리 한국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신 라삐님을 통해서 이 앞에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어떤 유사한 현상들이 많다. 어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되어진 일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이스라엘은 부르심이 확실한 나라로서 가는데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특이한 부르심이 열방 가운데서도 또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한 뭔가 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또 뭘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그 대답이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좀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삐님 대답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선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성 전 세계 움직임 가운데 라삐님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다 하시는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말을 좀 할게요 하신 거예요. 그만큼 명확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8절에 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르심은 모든 열방을 위한 부르심이다. 지금 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고 진즉부터 했죠. 그래서 열방 중에 그때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열방 가운데 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남은 자가 있다. 그와 같은 열방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같이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남은 자는 아니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볼 때 그 나라들 속에서 남은 자를 찾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콜롬비아에도 굉장히 대적하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자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독특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북한과 같이 강력하게 그 악한 쌀임들이 붙잡고 있는 나라와 이웃을 하고 있다. 그죠? 중국과 러시아 뭐 이란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한 어떤 쌀임 그 영의 불의와 같은 영들이 붙잡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나라들 똑같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거기 둘러싸이는 게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뭐 하마스, 뭐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맨날 괴롭히고.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지 뭐 한국이 특별하게 부르심이 있는 이런 부분보다 이제 그 점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매우 강력한 영적인 결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뭐 특별하게 열방에서 뭐 독특하게 열방에서 이렇게 또 뽑힌 나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점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나라에든지 남은 자를 지금
추수하는 그런 시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쌀은 미가엘이잖아요. 예수와 밑에서 가장 높은 쌀이래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좀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볼 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 나라와 가까이 있다는 거 아까 그 부분 보고 그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산고의 고통이 더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맞추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보다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요동을 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삐님이 미셸 킴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듣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 이름만 이스라엘과 한국이란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한 나라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영적인 안테나를 올려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옳지 않은 일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대적하는 계획과 음모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지우려는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보다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은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을 말했잖아요. 서울이 수월 지옥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지옥의 영일 수도 있다. 그 서울을 공격하려고 하고 뭔가 서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말이 사실은 들렸잖아요. 서울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쌀임은 사실은 뭐 보이는 선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국가마다 다 연결되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선한 미가엘 천사로 연결되어지고 미가엘 천사가 돕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가엘 천사가 위에 와 있다. 이렇게 도우려는 왕이 있다. 이렇게 미가엘이 와 있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한 어떠한 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부의 움직임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게 다 똑같은 쌀이잖아요. 영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갈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포함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마지막 때로 들어간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그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곳곳에서. 또한 3차 전쟁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남한 북한의 전쟁이 포함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게 북한이 정권이 우리 무너지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남은 자들이 북한에도 세워지고 남한에도 세워져서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돕는 나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떤 가운데 가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삐님도 그 기도를 이제 뒤에 보면 해 주셨고, 어떤 그런 말씀들 또 하신 그런 부분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이제 할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라삐님이 믿는 바로는 이런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 지금 왜 하는가? 이스라엘과 동행하려는 이런 어떤 거. 그런 어떤 그 똑같은 쌀가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퍼런스 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토라가 있는 그 믿음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안에, 올바른 토대 안에 정말 토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세오경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 말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위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크게 그걸 건설해야 된다. 국가적인 단위에서 하면 좋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토라의 전쟁, 진리의 전쟁이잖아. 마지막 때. 그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 어떤 원동력, 동기가 되어야 되고 움직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한 또 동기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토라와 또 진리 안에 서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는데 5명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어리석은 5명은 그랬죠. 내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어버린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정이다. 그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신앙 그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하셨고,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절름발이를 만드는 것이다. 휴가신앙 준비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라삐님의 이렇게 주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국의 워치먼이 파수꾼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벽의 워치먼이 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남한 땅에 그 숨겨진 뿌리가 무엇인가? 지금 뭔가 또 이렇게 많이 악한 것들이 심어놨죠. 근데 이런 것들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의 신앙 안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고 무엇이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정부에서 뭔가 이것을 하는 것에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데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를 준비하는 컨퍼런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악한 그 뿌리들을 즉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뿌리를 심을 수는 있다. 그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토라는 이 땅에 심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바른 신앙관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이스라엘을 가치가,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셨잖아요. 그들의 뿌리를 두는 토라에 이런 것들의 어떤 뿌리를 두는 것을 우리는 심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빨리 이런 점에서 일해야 된다. 지금 예시바가 100여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100여 명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토라 센터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빨리빨리 성장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도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그 시편 기자 보면 그 쇼파리 역할 할 사람들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깨워지기 위해서는 3가지 토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 중에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와야 되죠. 이스라엘과 연결돼야 되죠.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이스라엘에겐 분명한 언약이 있잖아요. 열방은 분명히 심판한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자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그 나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 국회의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믿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교회는 또 다른 길이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뭐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갈 길이 있고 우리 교회는 갈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 뿌리에 접붙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잠자고 있다라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외에 다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잖아요. 마지막 때 접붙여진 사람의 구원을 받잖아요. 올바른 신앙.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온다고 했는데, 이 2가지 다른 길을 두 가지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깨어서 접붙여지고 충만한 신앙, 그 충만함의 어떤 신앙의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또 유대이즘과 토라와 뭐 절기 모든 것들, 이왕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유대인이 깨어나서 유대인의 구원이 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와께서 오셔야 되는 이런 길이 준비되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맞춰야 된다. 그 하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원이 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의 계획이 있으시다. 교회 안에 이런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대주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 먼저 뭐 휴거돼서 가버리고 유대인이 남아서 뭐 이런 어떤, 교회가 사역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신학을 취소해야 된다. 반유대주의죠. 반대체 신학.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휴거시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다는 거야.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출애굽할 때도 보라, 20%만 애굽을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럼 80%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지금 교회의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교회를 발견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남은 자 지도자들을 발견해서 지도자들이 세우면 더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신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도 아브라함 자손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분 안에 그렇게 깨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들의 잘못된 어떤 신학, 대체 신학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기독교 목사들에게 와서 전 세계에 토라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 진리를 제거하려는 그런 게 있다. 만약에 한다면, 여기 한국의 목사님 100명을 앉혀놓고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전 세계에 토라를 제거할 의목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거 좋은 계획이네요. 뭐 그럴까? 이제 어떤 이런 말씀도 해 보시면서 목사님들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응? 우리는 상관없어. 응?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라삐님은 가지가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토라의 뿌리로부터, 만약에 이스라엘이 토라가 없다면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달라지려면 이스라엘이 센터가 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사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한국 교회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사랑하는 것과는 우리가 가까이에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당사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있었죠. 이제 그 시편 83편에도 보면은 그때 기록했던 말씀과 이번에 그들이 뭐 터널을 파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같이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전과 또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또 그 모세가 전쟁했던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시대도 똑같은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진 영들의 활동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탄은 중간 매개체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 그 중간 매개체가 뭐냐? 나라라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한국 땅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탄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토라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세요. 지금 10월 7일 이후로 특별히 미국 땅에서도 분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와 이스라엘 분리된 자들을 하나님이 분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더 분리가 강화될 거라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끝난 어떤 것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남아있는 미션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그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자해의 행동이다. 지금 기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미션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찬스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한국 땅에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에 또한 사단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죠. 이게 이스라엘 축복한 이런 사람들을 또 사단이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르에 대항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한국 땅에 안티 하나님이, 안티 메시아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우리에게 하는 그들의 계획을 멈춰주시고, 그 적들에게 혼돈을 주소서. 이방적인 그 뿌리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확실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